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사를 안 했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사람 마음은 알기 어렵다. 그만큼 사람의 감정은 복잡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을 들을 때 또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 잘 알고 싶으면요, 한 일주일, 한 3일, 4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여행을 해보면요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형통한 삶을 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형통하길 원한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씩 가져가셔가지고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한 번씩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진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이 땅에 생로병사의 근심과 고통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죽음도, 눈물도, 근심도, 살인도, 분쟁도, 시기도, 아픔도, 그 어떤 아픔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 살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었죠.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다 같이 걸작 중에 최고의 걸작. 저와 여러분들이요, 걸작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인간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며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 장악돼서 곤고함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해산하는 잉태를 겪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 문제만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정말로 저 선악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속고 있는 거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말에 미혹이 돼서, 유혹을 당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먹으면 죽어. 너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그런데 마귀는요, 바보야, 먹어봐. 너희들의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침을 꿀꺽꿀꺽 삼키니, 마음을 빼앗기니 몸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은 떠졌어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나무 잎으로 옷을 내입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어요. 죄는요,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 평안과 안식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바뀌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셔요.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는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래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여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기 노력으로는, 수행으로는, 고행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하더라도요, 죄의 문제를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우리의 윤리, 도덕, 철학,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다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절대 인간은 자신의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놓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약에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은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이나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원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원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친구가 강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강화에서 제일 크게 양돈 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4,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구제역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 근처에서 구제역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농장에서는 구제역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4,000마리를 다 죽여야 됐대요. 그걸 가서 봤더니 생지역이 따로 없대요. 여러분, 4,000마리의 돼지떼를 묻어야 되는 그 주인의 심정, 그걸 담임 목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자기도 힘들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돼지떼를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죽는다, 아니 누군가의 아들이 독자가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그 돼지떼를 위해서 아들을 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4,000마리 돼지떼를 잃어도 내 자식은 죽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피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산 줄로, 지불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인생들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은 죽어서 당하는 심판만 생각을 해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심판은 믿지 않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마지막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야만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옮겼느니라. 오늘 18절 말씀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공허한가. 뭔가에 미쳐가지고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요, 잠시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려울 때를 잊어버리면 금방 본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성은 우리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아니에요. 잠시 어려울 때만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마음에,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다 같이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그렇게 잘났다며 살아봐.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딱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세요. 얼마나 곤고한가. 근데 사람들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하대. 이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자유지. 그들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붙들려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자유지. 그들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꽁꽁 밧줄에 모여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도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지 다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게. 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경찰서를 많이 세우고 교도소를 많이 세우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월에 리마다 교도소를 세운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죄의 증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일 때는요,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증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도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재미로 산다.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로 삽니까? 네, 세 사람이 안 하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죠. 네.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노총각이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늘 혼자 다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 모임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친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8년 동안 혼자 다녔는데, 혼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와도 누구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전화도 없고, 혼자 다니다 말다 그러다가 혼자 벌어놓은 거 다 이렇게 게임에 다 날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회 모임에, 우리는 목장 모임이라고 그 당시 했는데, 그 목장 모임에 나서 거기서 그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눈을 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가 했더니 제일 먼저 와,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 그 형제가 뒤늦게 예수 믿는 그 은혜를 알고, 자기는 예전에 그걸 몰랐대요.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술도 안 먹지, 뭐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자기는 그건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유혹에 늘 포로가 돼서 살아갔는데, 은혜가 오니까 그걸 이기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다 같이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반드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입산수도에서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의 길을 걸어간다고, 암자주에다 철조망을 쳐놓고 속세 사람들을 안 만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도 하나의 구약의 예를 들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어요. 자,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의 한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데, 아니 수행의 길도 걷지 않고 입산수도하여 이렇게 365일 돌을 닦지도 않고 마음을 비우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 된다고 예수님은 구약 사건의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여러분 애굽을 나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어요. 더 이상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삭 성을 갖다가 벽돌로 쌓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고역을 시켰는지 절규를 했어요.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8.15 독립을 맞았을 때 얼마나 그 옛날 그 영화를 보면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그걸 불렀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로 돌아서 에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게 해서 광야로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길이 불편하다고, 광야길이 힘들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을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때는 엊그제인데,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다 같이 다 똑같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힘들면 또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어쩜 인간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놨는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 잘 되면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조금 힘들면 그냥 투덜 다 같이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금방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야, 니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먹을 것을 입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시고 있어요. 근데 조금 불편하다고 투덜투덜 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는데 한두 마리가 나온 게, 어디서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왔는데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니까,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터가 2, 3일씩 기다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시신을 꺼내놓고 지금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하이 시민의 70%가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요. 6억 명 정도가, 중국 사람 6억 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보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중국은요. 그 정도로 불뱀에 물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에요. 큰일 났다 싶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다 죽일 작정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다 같이 기도는 하늘 보자도 움직입니다. 진노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모세야, 너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쳐서, 놋을 쳐서 구리뱀을 만들어가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높이 달아라. 이스라엘 진중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까지 놋뱀 쳐다본다고 사나? 약을 먹어야지.
그까진 노뱀을 쳐다본다고 사나? 치료를 잘해야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진 밖으로 나와서 그 노뱀이 보이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요 다 살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까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여러분 심판받아야죠. 모형론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이라고 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불뱀, 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즉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장악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뱀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아마 그 이전에는 뱀에게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신방을 안 가봐가지고. 근데 이때서부터 뱀은 배로 기어다니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다 같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지금 흙을 먹어요? 흙 안 먹어요 여러분. 새, 쥐, 개구리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거 가만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오물떡저물떡 오물떡저물떡 해가지고 빚으고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내 생명이 돼서 움직이는 영이 됐다고. 흙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도를 닦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남보다 선하게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야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이 독은요, 뱀에게 물린 이 독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종교는 무엇을 해주냐? 여러분 종교 생활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고난의 짐만 가중돼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누리세요. 아멘. 예. 교회 생활로 절대 자족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쉬기를 구하지만 얻지 못하고 그 귀신이 뭐라고 했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에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럼 이 집은 사람이에요? 이런 건물이에요? 예? 사람이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뒷부분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몸을 거쳐 삼고 사단이 우리 몸을 거쳐 삼고 사단이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마음을 비우고 도를 닦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피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지만 잠시 나가는 것 같지만 집 나가면 무슨 고생? 예, 여러분들이 대답했어요. 개고생이라고. 예? 귀신도 나가보니 자기가 있던 데만큼 좋은 곳이 없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려니까 너무 깨끗해. 멋쩍어. 그러니까 들어가기 멋쩍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요, 부모님한테 혼날 짓 했으면요, 친구들 데리고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친구들 데려가면 안 혼낼 줄 알고. 저만 그랬어요? 다 똑같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런 척만 하고 있을 계신 분이지.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다 같이 예수를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누리자. 아멘. 예.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마음을 비우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의 생명이 끝날 때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같이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누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최고의 백신입니다.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 능력의 예수,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